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재물, 즉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될 때 참으로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이 돈에 대하여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신약 성경 안에 이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00개 이상이 된다. 또 구원과 관련된 구절도 200개 이상이 되지만 이 돈과 재정에 관련된 구절은 무려 10배가 넘는 200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이 금전에 대한 부분을 꽤 많이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특별히 성경 속에 재정과 그리고 재정의 청지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하나님과 가장 큰 경쟁자이자 위협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잘못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준들, 잘못된 기준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 안에 바로 이 재물, 물질에 관련된 교훈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이 물질에 매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고, 그들은 남의 것을 탐냈고, 그들은 더 많은 물질을 손에 넣으려고 애썼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자 한다면 부와 사치에 대한 너희의 견해는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릇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보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땅에 쌓아둔 보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있다. 그렇다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너는 지금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은 내가 무언가를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내가 무언가를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는 것들이 혹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금하고 계시는 것일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일까? 여러분, 분명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본문 가운데 쌓아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쌓는 일을 그만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놓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저 쌓아놓기만 한 그러한 재물,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것이 풍요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또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너희 가정과 가축과 양떼와 농작물을 번성케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서 욥 또한 특별한 물질의 복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삭개오 또한 부자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며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큰 사업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금하는 말씀일까? 여러분,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만 보물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재물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착각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안전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재물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전에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때 그 지갑이 두둑하면 괜히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의 문을 열 때 그 안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고 자동차에 가스가 가득 차 있고 통장에 그래도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로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통장에서 돈이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니 얼른 은행에 가서 그 현금을 다 찾아서 그 돈을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해두라.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그 틈을 타서 그 집에 침입을 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던 돈을 다 훔쳐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집에 있는 현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하고 있던 그 가방을 쓰레기 봉지와 함께 버려버렸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탁기 밑에 붙여두었다가 잊어버리고 재활용 센터에 보내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 현금을 침대 밑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액자 뒤에 현금을 보관한다고 합니다. 나름 생각한 것이겠죠. 현금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장소들은 이미 다 알려진 장소들입니다. 도둑들이 가장 먼저 터는 곳이 이런 장소라고 하니 오늘 집에 가셔서
당장 그 위치를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금과 재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듯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불안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현금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나의 수중에 현금이 있으면 이것을 과연 어디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마음이 편한 곳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은행에다 맡기고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자유롭게 될 때, 이제는 이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 은행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제야 내 마음이 조금은 안정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는 있어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만큼 참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물질 그리고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땅에 쌓아둔 보물들, 내가 갖고 있는 이 보물들은 결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이고 낡아져서 없어져 소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쌓아둔 아무런 큰 재물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보존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욱이 좀과 동록이 해하듯 없어지고 사라질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쌓아둔 재물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재물을 쌓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가치와 하늘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땅의 것들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 땅 가운데 쌓는 재물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재물을 나는 많이 모아두었다, 걱정이 없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보물이 있는 그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보물을 쌓아두어 죽어라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만을 쌓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며 전념하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렌니 알콘이 쓴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인류에게 이 땅을 기경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준비가 그러기에 단순히 은퇴 이후의 재정에 대한 준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까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를 천국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드림과 그리고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섬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돈을 맡은 자산 관리자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돈이, 그 재물이 결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돈을 비롯한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과 그리고 재물에 대한 여러 설교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동네에 아주 돈이 많지만 구두쇠인 한 부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웨슬리가 설교를 하면서 외칩니다. 첫째,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구두쇠는 야, 이 사람 설교 참 잘하는구나 라고 기뻐했습니다. 웨슬리가 외치기를 둘째, 저축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야, 이처럼 설교 잘하는 사람 처음 들어본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가 외치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최대한 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자 그 구두쇠는 아이고 좋은 설교 다 망쳤네 하며 실망하며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딱 우리 수준의 상태를 보여주는 예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과연 누구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재물, 돈뿐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보물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문의 22절, 23절을 보면 바로 이런 우리의 바라봄과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눈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빛이 몸 안으로 비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들어온 빛에 의해서 우리의 몸은 길을 찾고 우리의 몸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눈이 성하게 될 때에, 눈이 밝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춤으로 인해서 온몸이 밝게 되어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어떻습니까?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운 상태가 되어서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명한 곳에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밝아서 성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는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하늘 소망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을 더욱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이 아닌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작은 부족함에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내 진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안한 것과 같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내 것을, 내가 붙든 것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